오늘 에스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라는 그 고백처럼 내 위에 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에스라가 자신이 태어나지 않은 그 고향 땅을 어, 통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고생과 또한 내려놓음, 그리고 왕에 대한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나가는 길 가운데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고난, 역경,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모든 환경일지라도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 근심은 도대체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거나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왜 절망합니까? 내 방법이 없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아무 일들이 그 환경 가운데 없기 때문에 절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만일 내가 거기에 수완과 방법과 요령이 있고 헤쳐나갈 그 키가 있다면, 열쇠가 있다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방법을 모두 동원해도 안 되기에 그 수십 년간 병을 얻어서 절망했던 그 병자들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병자들과 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절망의 다른 단어는 나를 의지함, 그렇죠? 또한 교만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둡고 힘들고 또한 막막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조차도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이 절망감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 과정을 분명히 통과해야지 더 좋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왕이 초소를 보내어서 에스라의 권위와 또한 할 일들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성전을 지었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대상이 분명히 정해집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백성들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정을 하는 한마디로 은행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행정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얘기할까요? 아무튼 모든 창고지기에게라고 얘기하면서 왕에 대한 그 모든 세금과 또한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행정을 관할하던 이러한 행정가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에스라의 권위를 세워주며, 다시 한번 세워주며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행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를 달지 말고, 이유를 달지 말고, 또한 이를 지체하지 말고 무조건 내가 지명한 사람이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무조건 빨리 들어서 행하도록 하라라고 왕이 힘을 더하여 주죠. 근데 어떤 일을 더합니까? 보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은은 이게 지금의 치수로 하면 3.4톤, 그리고 밀은 한 2만 리터,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도 한 2천 리터 정도의 상당한 그 물질을 일단은 공급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하라는 거죠. 이 지역 근방에는 제일 우리가 알고다시피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에서는 굉장히 짠 바다라고 알고 있죠. 그곳에서 소금 세치는 굉장히 풍부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보았을 때 이 정량 없이 하라는 것은 마음껏 이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당시 제사법에 의하면은 번제와 또한 소제 등 제물을 드릴 때 거기 와서 정결을 위해서 뿌리던 도구로서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지금 은, 밀, 포도주, 이 모든 것, 기름들도요, 모두 다 그냥 에스라가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을 위해서 필요한 재물을 구입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그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완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지원을 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은 23절이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 지금 왕이 에스라를 통해서 마음이 궁급한 이유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늘의 하나님이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빨리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지금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구군이 달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에스라가 출발했을 때요, 약 4달 정도, 4개월 정도에 걸린 우리 에스라서 7장 9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와 또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뤘다. 4달의 기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말 전쟁이 뭐 한 달, 뭐 지금도 우리가 현대 전쟁에 의하면 몇 달에 며칠에 의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죠. 그렇게 지속되는 관계가 있었다면 지금 이 페르시아의 이 바사의 나라에 그 전쟁적으로나 또한 그 병적으로, 그다음에 구테타라든지 여러 가지 내적 외적인 어떤 위기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조속히 이 일들을 마무리하거나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힘이나 방법으로는 도대체 견적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늘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 조서를 통해 에스라 그 모든 그 예배를 회복하거나 드릴 수 있는 대표자를 뽑아서 빨리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들을 알려드리고 기도하여서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도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빠진 사람이 뭐래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살려만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도 지금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긴급하고 간절하며 또한 모든 것에서 무한정으로 신의 비위를 맞추는 그 모습은 우리가 그려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 그 모든 것들을 도울 수 있는 에스라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나 느디님 사람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무엇입니까? 지금 왕은 신에게 속한 신을 그 제사를 하거나 신을 그 성전을 관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비위를 맞추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그들의 세금이라든지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서 왕이 세금을 넘은 이 나라의 세금이 왜 이렇게 비싸?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으로서 제사를 대충 드리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왕과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또한 그 드림의 제사의 그 수발이 정말 정성 들여서 드릴 수 있도록 도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도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25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 율법을 아는 자들을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너희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인 에스라를 이제는 재판관으로 삼고 행정의 모든 것들을 줍니다. 즉 그 지역에 있는 총독들보다 더 강한 그러나 이 이스라엘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권한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백성을 얘기할 때 이 이방인들에게는 에스라가 지금 왕의 칠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에스라를 함부로 에스라의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며 선을 긋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 또한 지금 왜 에스라를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리더십 그리고 법의 기준점으로 정점으로 삼을까요?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을 뭐 법을 잘 지키게 하는 법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에스라를 대표자로 세웠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현명한 것 같고 또 역사에 정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조서를 내리기 전에 에스라를 통해서, 또한 유대의 많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는 전심의 마음이 아니었고 자기를 위하는 마음, 또 언제든지 반역과 불순종의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조서에도 나왔고 또한 이야기에 많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언제든지 배반과 반역이 그들의 삶 가운데 뿌리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깊은 속뜻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나라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의 나라와 언제든지 자신이 살기 위해 연합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방인들에게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반역했다,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겠다라고 하여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그들에게는 큰 멸망의 목적과 본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전에 그들의 역사 가운데 멸망한 이유를 알았기에 그들에게 그들의 본질, 또한 그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왕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방법을 위해서 그들이 성전에 섬기는 모든 사람들도 정결하고 바르게 하기를, 그들에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면, 결국 이들의 성전의 예배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25절과 26절처럼 왕의 명령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그들이 합격점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도록 갖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왕이 지시하는 겁니다. 참 주도면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명령을 앞에 두죠. 그리고 왕의 명령, 그 법칙, 왕의 법들을 따라야 된다. 근데 지금 왕의 명령의 제일 핵심적인 키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의 법에 뛰어난 학자이기에, 즉 하나님의 명령, 또한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 결국은 왕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에, 에스라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완전히 세우며 귀양, 죽이것, 몰수하는 것, 옥에 가두는 것, 그래서 대적이라든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법들을 온전히 지키는데 백성들이 더 이상 흠을 잡지 않도록 그렇게 완전하게 그 기존의 세상의 법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그 흐름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예배만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더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방의 왕도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잘 섬기도록 주도 면밀하게 마음을 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이후에는 이제 당시에 쓰던 아람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이 이후에는 그 에스라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겠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에스라 입장에서는 물론 역사적인 더 깊은 속내음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팩트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 에스라는 읽어서 신앙의 고백으로 승화시키죠. 그러한 환경조차도 누가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이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면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몰고 가시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가 연단받아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의 조건의 수준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항상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다른 종교에 보니까 인샬라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그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역경도, 우리의 갈등도, 우리의 절망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면 우리는 이것조차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숨을 돌릴 수 있는 삶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2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다윗이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왕은 물론 좋은 뜻을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수많은 그 관료들이 반대했을 것이에요. 지금 어떤 때인데 왕이요, 지금 군사를 높여도 군사들을 해도 동원해도 그 사람들을 다 끌고 와서 전혀 군사들로 써도 지금 모자를 파네.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반대하는 무리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뜻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계획들은 무너지지 않고 이루어짐을 보게 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뜻을 정한 자,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헌신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시고 올라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일을 시키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상황을 판단하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또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